샬롬! 일만화서의 전원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만약에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하라는 시험 문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답안지에 무엇이라고 써넣겠습니까? 별다른 고민 없이 대다수가 사랑이 한 단어를 쓸 텐데요. 신구약 66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러브레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설레게 만드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담은 편지가 러브레터잖아요. 요즘처럼 이제 디지털 문화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이 손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아주 희귀한 일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휴대전화도 없었고 또 컴퓨터도 잘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수단이 편지였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오롯이 자기 쪽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갖은 노력들을 다 했는데요. 어떤 이는 유명한 시인의 시집에서 마음에 드는 그 시구를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베껴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에 또 보통 이제 글 쓰는 걸 좀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글도 잘 쓰고 또 글씨체도 좀 멋있다 보니까 동료 상사들에게 연애 편지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대필 연애 편지를 많이 쓰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러브레터는요, 우리 인간이 쓰는 그런 연애 편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죄 때문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요.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한 행적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대신 지불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지경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그런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바로 사랑의 이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징표가 되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것은 그 역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그런 일들은 충분히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남에게 빌려줬던 것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물건을 구워주거나 돈을 구워주는 것은 무슨 장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도 고스란히 다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그 빌려주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35절에서 그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원수에게 잘해줘야 되고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무조건 꾸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런 보통 사랑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겠지요.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일 것입니다. 또 우리 집을 망하게 한 사람, 그 사람도 원수이겠죠. 또 어떤 사람의 원수일까요?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 그 사람도 우리의 원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은혜를 모르는 자였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인자, 사랑을 베푸셔서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에 덧입어서 거기에 힘을 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또 우리 집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면 나의 그 앞길을 막았다면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우리의 삶을 유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샬롬.